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사이에 미략이 이루어지는 매우 어두운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금액은 은 3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은 30세겔로 그 값을 치렀던 것을 볼 때 남종 한 사람의 흥정되는 가격이 약 은 30에 흥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목숨을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흥정하고 있는 것이 은 30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의 목숨값이 얼마나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은 30의 가치가 12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20일 동안 성인 남자가 일하게 되면 벌 수 있는 금액이 12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있는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께 쏟아부은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께 드린 여인과 예수의 목숨을 120데나리온에 거래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지금 여기에서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이 실상은 120데나리온에 예수를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의 죄성, 사람의 이중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된 명분만을 만들어내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참된 성도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배움이 깊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회계장부를 누가 맡아서 봤습니까? 세리 마태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죠. 얼마나 셈에 능하고 그로 인정을 받았으면 세리 마태를 제치고 회계장부를 맡아봤겠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숫자에 밝은 사람이고 기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단순하게 돈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를 팔아넘겼다면 왜 은 30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겼을까? 그러면 왜 이렇게 작은 돈으로 예수를 거래했을까? 은 30이 아니라 은 300 혹은 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청해서도 얻을 수 있었을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은 30일까? 물론 이것이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 동기의 이면에 단순하게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겠다고 3번이나 예언을 하시고 예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 반감이 생기고 그 분노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을까. 단순하게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한, 십자가의 길에 대한 강한 겁으로 예수를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동기로 예수를 팔아넘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를 팔아넘긴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신의 동기보다 중요한 것은 배신 이후에 가룟 유다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교가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부인. 어느 한쪽이 더 무겁고 어느 한쪽이 가볍다고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심지어 여종 하나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한사코 저가 부인했습니다. 결코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가 죄질이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베드로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 못 박았던 사람들은 로마 군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는 그런 무감각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을 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로마 군병조차도 참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를 실제 못으로 박았던 로마 군병조차 회개하면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큰 죄를 범했지만 가룟 유다 그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가룟 유다조차 구원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조차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도를 해야지만 알아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다 알 수 없는 사랑을 영원토록 알아갈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구원하실 만큼 넓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길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타락한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깊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를 충분히 하늘로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가룟 유다조차 저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진짜 비극은 예수를 배신했다는 데 있다라기보다는 저가 회개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비극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비극은 회개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럼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요. 진짜 축복은 죄를 회개하는 축복이에요. 진짜 기쁨은 용서받는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여러분 죄를 발견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끊을 만큼 후회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처럼 회개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끊을 만큼 후회했어요. 근데 목숨을 끊는 것처럼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Salvation Army를 시작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할 때는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하라. 회개할 때는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해라. 이 가룟 유다는 생사를 달려있는 것처럼 저가 회개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대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요, 하나는 다윗이에요. 사울은 후회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5장 16절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며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다윗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근데 다윗은 재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으로부터 살림을 받았던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감정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에요. 회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감동하고 후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리 높여 울던 사람이었어요. 감동하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후회는 오히려 허탈하고 그리고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경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후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간음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반인들은 범하지 않는 그런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은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정직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51편 1절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어요. 다윗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져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일회적 회개. 절 따라하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한 일회적 회개. 성화를 얻기 위한 반복적 회개.
회개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이례적 회개, 성화를 얻기 위한 반복적 회개. 여러분이 애틀랜타에 이단이 많은 거 아세요? 애틀랜타에 굉장히 이단이 많습니다. 바곡수라는 구원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부분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이례적 회개와 성화를 얻기 위한 반복적 회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이례적 회개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근데 성화를 얻기 위한 반복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이례적 회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죄를 깊이 통회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위로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말씀 저도 20대 때 이 말씀이 주셨던 이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이 시름,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일 중에 죄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일 중에 죄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높은 수준의 성화에 들어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비시신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만큼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이런 탄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죄를 혐오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죄를 이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죄를 예수께 가져오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죄가 씻겨지고 제해지고 정결해지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예수께 그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은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가치한 존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펠릭스 쿨파. 펠릭스 쿨파. 이게 라틴어예요. 펠릭스 쿨파. 이 뜻은 O happy sin 이런 뜻입니다. O happy sin. 따라하십시오. O happy sin. O happy sin. 역설적인 말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죠. 그 장면을 펠릭스 쿨파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오 해피 신이에요. 오 해피 신. 펠릭스 쿨파.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요.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